일심정내
세계 조화장은 대법령은 시방은 공제 세계 역고여시 삼설도 인구사무여사 일시비리 역고일 세종론 들회상 고연삼대 세계소 화장 세계로 사라 연예노 사성대 환경과 공명군 정대는 수순이정 수리정상계 참고 보살십주 맹도 날씨 공덕명덕고 불설야마 충동도 야마 충동계 참고 실백명명 불승도 설정공도 설정공계 참고 실배양도 실정명 실정실동 시백도 아승지 법녀수량 무사유철유사열의 십시상의 부열의 수공덕고 부열의 능열의 줄이세랑 통립덕계 시위 신방의 성경 상시국도 망용 성찬영 신수의 조발성시변정가 한자의 시국토의 신명미로다나우 사무충의 다대호 구동물례정 구동무상교일체인기소집이여 불소야성수연성 일중일체라주일 일체라주일 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여시 무량문거정일여 일념육시무량거 부세시세오상득 인불영양력별성 조발신시변정가 생사일관상무와 이사명연무분별 식불로연대인견의 삼매중 문출류의 우사의 오고일생만오공 중생수기등이 시고행량 문제 가신강상필부등 무연선교 장견이 비가수 분득자야 비라랑 유진보 장금덕계 실모정 공자실체중도상 구대운동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지고 계신 게 382페이지 이세간품 그 200문답 중에서 그 지금 제9해양 무박 무착 해탈 해양 그 부분부터 오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해양 그 문답에서 29가지 물음이 있는데 원래 30가지인데 제8해양에서 그냥 10가지 조건만 나열하는 게 하나 있어서 그거 빼버리고 나면은 29가지고 그거 합치면 30가지가 되죠. 그 중에서 이제 30가지 문항 중에서 엔간히 이제 우리가 넘어온 것 같습니다. 짚어보면은 보배 같은 선건으로 뭐 요즘 그처럼 진달래꽃 저렇게 좋게 피고 벚꽃 좋게 피고 보배로운 그런 선건으로 그 꽃과 같은 마음으로 구호 일체 중생이라 일체 중생을 아주 향기롭게 구호하는 거 그러면서 이 중생상 해양이라 그 일체 중생을 구호한다는 게 이제 철석 같은 서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철석 같은 서원 해양을 발언하면서 완벽하게 보배로운 선건을 했던 구호 일체 선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와가지고 불계 해양이라 해서 무너지지 않는 신심으로 우리 미래에 대한 것을 신심이 있어야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진해 나간다. 미래에 대한 것을 기약하고 흔히 이제 수기라고 하죠. 우리 절에서는 수기. 미래에 대한 예약을 하고 우리가 또 살아갈 때 해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일체불 해양이라. 제3번째 해양에서는 일체 부처님하고 우리가 설사 모자란다 하더라도 부처님과 같은 동등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 왜냐. 부처님은 진선지식은 인중 최대 인연이라 하는 것처럼 부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진짜 선지식이다.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동등하게 해양한다. 또 네 번째 와서 지일체체라. 일체체에 이르른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강대한 마음으로 뭐 우리 가기 싫은데 안 가고 또 미운 사람도 안 가고 골라가면서 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일체체에 이르른다고 하는 것은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저 구름에 가득히 비를 담고 가다가 하늘에서 온 천지에 그 비를 내리는 것처럼 지일체처럼 모든 만중생에게 무차시해를 베풀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진다. 다섯 번째는 이제 무진공덕장 해양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실패항 지금 하는 중에 이제 스텝이 그렇게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밟아오고 있습니다. 숨겨진 보배는 예를 들면은 저 산에 금맥이 있다. 또 땅속에 석유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 그 땅속에 금강이 있는 줄 안다고 육조스님 금강경 서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마당에 묻혀가 있는 보배도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한경 입법개품 항순중생편에는 모든 중생이 자기 마음속에서 심장에 황금 창고가 있다. 생금장이 있다. 금강장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영덕복장, 평등요익, 일체중생, 영덕복장이라고 그러죠. 복장. 약간만 덮어놓으면, 한꺼풀만 덮어놓으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즉시에 진리를 간통하게 있다. 속에 뭐가 들은지 아는데 미혹하면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뭐 잘 분석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무진공덕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미혹하면 모른다. 그래서 지혜롭게 돼야 무진공덕장을 짓는다. 이래서 다섯 번째 무진공덕장 해양에서 자기에게 무진공덕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들은 생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쪽으로 치우쳐서 불생불멸로 하다 보니까 수순경고 일체성근해양이라 허공처럼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밀고 땡길 수 없는 그런 당당한 근기로 그 도덕적으로 중심이 서서 저절로 수순해서 집착 없이 살아간다. 이게 이제 여섯 번째 수순경고 해양이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평등심이 얻어지는데 이때는 일곱 번째 해양이 등수순 일체중생이라 일체 모든 중생들을 수순해서 평등하게 수순한다. 이런 것은 평등심이 있으면은 자유자재하다. 평등은 그래서 진여상으로 해양을 할 때 기신론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든 삼매의 근본은 진여여야 한다. 진여가 모든 삼매의 근본이다. 입법개품을 보면은 삼매의 근본은 대자비심이다.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 진여심이 있다. 진여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고 여실한 것을 진실, 여실, 실상을 제대로 아는 것을 진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덟 번째 우리 진여상 해양에 와가지고 아주 긴 대목을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진여상 해양에서는 서장에 우리 행장을 배울 때 대종고 스님이 그렇게 원행지에서 하은경 10지품 37권을 읽다가 이제 화련 학철대오 했다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칠지보살이 무생법인을 얻는다는 대목. 그러니까 평등한 사람은 아만이 다 빠지고 원행지를 정득해서 무생법인을 얻기 때문에 거기서 무생법인을 다른 말로는 무생이라고 하는 평등이다. 평등은 무장무예, 무예의 씨앗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은경에서는. 평등은 무예의 인이다. 장애가 없으려 하면은 내인데 왜 이렇게 장애가 많냐? 평등심이 없고 아만심이 많아서 그렇다. 아치, 악연이 많으면은 장애가 많고 아집이 나가 떨어져 버리고 나면은 순풍에 돛단 듯이 허공에 햇빛이 비치듯이 너무 자연스럽다. 평등은 무예의 씨앗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는 게 무예자재를 배웠습니다. 무예자재. 자유자재에서 무예자재를 배우고 오늘 할 대목은 자제를 얻은 사람은 평등한 사람은 자제롭게 되고 자제로운 사람은 어떠냐? 유희자적한다. 지금 제9해양의 무착무박은 보살의 10종 유희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유희라고 하는 건 자제한 사람들이 어떠한 경계를 만나든지 간에 집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보현보살의 자제한 지혜로서 유희자적한다. 유희자적은 뭔가?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어거지를 해가지고 빡빡 우기고 사는 거 대바다 가면서 사는 게 아니고 대바다처럼
이대로 제대로 대자유스럽게 사는 것이 무박무착이다. 다른 말로 해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그 뒤에 열반경의 그 내용 있잖아요. 열반경 내용요. 보이십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열반의 다른 이름으로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무생이라 하기도 하고 무출이라 하기도 하고 무작이라 하기도 하고 무이라 하기도 하고 귀여이라 하기도 하고 굴택이라 하기도 하고 해탈이라 하기도 하고 강명이라 하기도 하고 덕명이라 하기도 하고 피안이라 하기도 하고 무외라고 하기도 하고 무태라 하기도 하고 안처라 편안한 곳이라 하기도 하고 적정이라 하기도 하고 무상이라 하기도 하며 이렇게 쭉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이 다양한 이름들이 지금 우리가 이세간품을 하면서 자제담에 유의가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이제 한번 파악하면 굉장히 수월하고 한 가지 단어 속에서 다양한 뜻을 또 한 가지 이름 속에서 다양한 이름을 이와 같은 것을 열반경이라든지 경전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것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열반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출몰무예, 이 출몰무예는 이게 나오고 꺼지고 하는 그런데 생멸의 그런 무예자재한 것은 오직 보살만이 능히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무착, 무박, 무박, 무착 똑같이 나오죠. 저 앞에 십향품에서는 무착, 무박으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 이세간품에는 무박, 무착으로 이렇게 나오죠. 또 여기서 이제 자리에 이타 힘이 생겨져 가지고 무박, 무착, 얽매인데 없는 사람은 자리 이타에 힘이 생겨져서 정도와 사도를 똑똑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제10평에 넘어가면은 무외가 나옵니다. 무외. 두려움이 없다.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없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상당히 넘어질까? 두렵지만은 자전거를 익숙하게 타면은 나중에 자전거에 넘어질까? 겁을 내지 않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 처음에 익숙하지 못할 때는 두렵죠. 구구단을 어설프게 외워놔서 시험 칠 때 두렵잖아요. 지금 구구단 외워라 그러면 하나도 두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게, 두렵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쓸 때 이미 마음에 익숙해서 생각을 떨쳐버린 사람들은 무념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없어서 무가에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이라 그러죠. 두렵다고 하는 것은 유의법에 대해서 사람이 탐진치가 많은 사람은 쫄잖아요. 겁이 많잖아요. 그죠? 탐진치가 떨어진 사람한테 무예가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을 사무예법으로 심력으로 사무예법으로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무예입니다. 조금 전에도 읽어봤지만 해탈의 다른 이름이 무예. 간세음보살이 중생들을 제도하는 방법을 시무예. 그 무예라고 이제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무예라고 하는 거는 돈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든든하면 겁나는 게 없고 법력을 얻든지 재력을 얻든지 학력을 얻든지 아주 자기가 체력을 얻든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자기가 능력을 갖추어졌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글 보는 것도 마찬가지. 한문을 해석하고 이럴 때 좀 어설프면 어떻습니까? 뭐 시킬까 싶어서 눈도 안 마주치잖아요. 그런데 익숙한 사람들 저 한번 시계 봐주세요. 시험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은 기말고사 칠 때 어떻습니까? 빨리 시험을 쳐가지고 내가 솜씨를 보여줘야 될 텐데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운동회가 빨리 와야 내가 내 달리는 솜씨를 한번 보여줘야 될 텐데 이 준비된 사수로부터 무예라고 하는 것은 제 10번째 해당하지만 여기서부터 겁나는 게 없다는 것은 욕심이 없다는 거하고 해탈하고 다 동등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 무박, 무착, 해탈 제 9번째 해양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무착, 무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붓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수의자적한 거죠. 수의자적. 수연방각. 인연 따라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으며 비가 오면 비를 감상하고
날이 맑으면 날을 감상하고 꽃이 지면 지는 걸 감상하고 피면 피는 걸 감상하는 그런 자유자재한 거. 그걸 이제 전제 조건을 깔고 오늘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살 이후 10종의 유의하니 10가지 유의가 있으니 어떠한 것이 10가지냐. 소위 이 중생신으로 중생의 몸으로서 작찰신호대 세계의 몸을 만들면서도 이 역불계 중생신이 시 보살유이다. 중생의 몸을 깨뜨리지 않나니 세계 몸을 만들면서도 중생의 몸을 깨뜨리지 않는 이것이 보살의 유인이라. 이것은 우리가 세주 묘원품을 처음 배울 때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 세간 이 3세간 원융을 다른 말로는 화엄이라고 합니다. 원융 3세간. 그래서 우리 법성계 같은 데 만들면은 검은 글씨는 중생세간이요, 붉은 줄은 지정각 세간이요, 흰 바탕은 기세간, 세간이라, 세계의 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보면 잠유, 신중, 직근강지, 신중신, 족행신중, 도랑신 이와 같은 분들은 중생세간주라고 얘기했고, 세주 묘원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살 대중들은 이제 기세간 대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체 재불은 지정각 세간이라. 그래서 흔히 다른 말로는 뭐 신토불이다, 사리불이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찰신으로 작중생신호대 중생의 몸을 만들면서도 이 역불계의 찰신이 시 보살유희라. 중생의 몸을 만들면서도 세계의 몸을 깨뜨리지 않나니 이것이 보살의 유인이라. 산에서 뭐 산삼을 만들어도 산삼이 뭐 산에서 뭐 없어지거나 더 보태거나 뽑아지는 것도 아니죠. 열반경에 그런 것도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불신에 부처님 몸에 시현 성문 독각신 호대 부처님 몸에 성문이나 독각신의 몸을 나타내지만은 이 불손감 열애신이라. 열애의 몸을 감속하지도 않나니 이것이 보살의 유인이라. 부정불감이다. 성문 독각신에 또 댓글을 그려놨어요. 열의 몸에 성문 좀 모조리는 성문 독각을 나타내도 그렇고 성문 독각신에다가 또 열의 몸을 나타내도 그렇고 시현 열애신 호대 이 부정장 성문 독각신이 성문 독각의 몸을 정장하지도 아니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유인이라. 또 보살행신에 보살행신에 보살행을 행하는 몸에 보살의 행을 실천하는 몸에다가 시현한다. 성정각신이라.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 정각신을 몸을 나타내어도 이 역부단 보살행신이라. 보살의 행을 하는 몸을 끊지는 않나니 이것이 보살의 유인이라. 또 정각신에 바른 깨달음을 이룬 몸에도 시현수 보살행신이라. 보살의 행을 닦는 몸을 나타내어도 이 10구절이 전부 다 5개씩, 2개씩 해서 5구절로 대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역불감성 보리신이리라. 보리를 이루는 몸을 감하지는 않나니 이것이 보살의 유신이라. 또 열반계, 열반세계의 시현 생사신호대 생사의 몸을 나타내어도 이 불착생사가 생사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것이 안나니 시 보살유희다. 이것이 보살의 유인이라.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생사, 열반, 상, 공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능언경 같은 데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장수자선선사가 생사열반이 본평등이다 이래놨죠. 본평등이라. 그 다음에 생사계 생사하는 세계에 시현열반호대 생멸의 세계에 정멸을 나타낸다. 불생불멸을 나타내어도 유생유멸 세계에 불생불멸을 나타내어도
역불구경입의 열반이라 끝까지 열반에 들지 않나니 시 보살 유hin이라. 이것이 보살의 유hin이라. 그 다음에 9번째 삼매하야. 삼매에 들어가서 이 시연 행주자와 일체업 호대 행주자와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하는 등의 모든 업을 일체 모든 업을 다 나타낸다 하더라도 역불사 삼매 정수가 삼매의 정수를 버리지 않나니 이것이 보살의 유hin이라. 마지막으로 일불소하야. 한 부처님 계신 데서 불처소에서 문법 수지에 법을 듣고 수지 받아 지녀도 기신 부동하고 그 몸은 동요하지 않고 이 삼매력으로 이 삼매력으로 그리고 이 삼매의 힘으로서 불가설 제 불해 중에 말할 수 없는 불가설의 모든 부처님의 해 중에서 각각 현신호되 한 부처님 계시는 각각 모든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면서도 역불분신하며 몸을 나누지 않으며 역불기정하고 또 선정에서 일어나지도 않으면서도 문법수지하여 법을 받아 지니는 것이 수지하는 것이 상속부단하며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으며 여시 염념의 일일삼매시네. 이와 같이 여시 염념의 생각마다 일일삼매 중에 낱낱의 삼매신 몸에서 각 출생한다. 각기 불가설의 삼매신을 출생하며 말할 수 없는 삼매의 몸을 내며 여시 차제한 이렇게 차례차례로 일체 제급은 모든 급이 유가궁진이 연유하 모든 급은 다 할지언정 그러나 이 보살 삼매신은 그러나 보살의 삼매의 몸은 불가궁진이 보살의 삼매의 몸은 다 할 수 없나니 이것이 보살의 유hin이라. 시위 열이니 이것이 10가지 되니 만약에 약제보살이 안주차법이라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은 적덕 열애의 무상대지 유희라. 이것이 열애의 무상의 가장 어뜸가는 큰 대지의 유hin이라. 대지의 유hin이라. 그래서 요 10단락의 대목을 조금 여러분들께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시도록 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입법계품의 해탈장자 편을 제가 이제 요런 대목이 나올 때마다 꼭 인용 잘하는 구절이 이 해탈장자 편인데 요 대목을 여러분들께도 강의할 때 한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통쾌한 거는 여기는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영 상당히 좋은 말씀이지만은 여기 오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옵니다. 일체 무의법 여몽 한포영입니다. 유의도 무의도 본래 없다. 이것이 이제 입법계품이에요. 입법계품 여기 이제 해탈장자는 5번째 선지식이 되겠습니다. 덕운, 해운, 선주성. 요 세 분이 이제 불법성 삼보를 나타냅니다.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기이한 사람은 어떠냐? 미가장자가 4번째로 나타나네. 그때 되면 그 정도 되면은 어린아이 선제동자에게 선지식이 미가장자가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암안심이 없고 예경심이 있다. 그 다음에 미가장자 다음에 나오는 분이 해탈장자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소초에 내용을 조금 주석으로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입법계품 해탈장자 편에는 어떤 것이 나오느냐. 선남자야 내가 이와 같은 등 시방으로 각각 13개의 미진수 열애를 본다. 13개의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을 보지만은 그 모든 부처님들이 열애들께서 이쪽으로 오시지도 아니하고 내가 그쪽으로 가지도 아니한다. 내가 만약
극락세계, 안락세계의 아미타 열애를 뵙고자 하면은 마음대로 봅니다. 그래서 입법계품에 해탈장자편에 이제 아미타불이 처음 나오죠. 그리고 하엄경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보현행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부분에 가면은 제일 마지막에 개송이 아미타불이 나오죠. 기신론도 아미타불이 딱 한 번 나오죠. 하엄경에도 아미타불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라면은 이 해탈장자편에 보면은 모든 부처님의 대표로 아미타불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하엄경의 모든 종지의 부처님으로 비류자나 부처님을 세웁니다. 그 대목이 요 해탈장자편에 딱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하 동문 이렇게 나오고 모든 부처님은 앞뒤로 아미타불 제일 마지막에 비류자나 이렇게 이제 딱 내놓습니다. 그리고 보현행원품에 가면은 우리가 49제 지낼 때 늘 하는 연불이 아미타불 하는 원생정토편에 있죠. 원하 임용 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제 명견피불 아미타 적덕왕생 안락찰. 그게 이제 하엄경 보현 행원품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엄경 그 열애수량품은 한 페이지 정도밖에 품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열애수량품에 보면은 아미타불 극락세계가 사바세계의 하루가 아미타불의 뭐 1년 낮밤인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열애수량품의 아미타불이 한번 나오고 해탈장자의 아미타불이 나오고 보현 행운품에서 아미타불이 나오는데 그 아미타불이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죠. 뭐 쉽게 얘기하면 본래 면목을 깨친 분을 서가모니가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자, 그런 거는 근거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미타불을 뵙고자 하면은 마음대로 봅니다. 이래가지고 아주 대표적으로 아미타불을 먼저 세워놨습니다. 내가 만약에 전단세계 건강강명열애나 묘양세계 보강명열애나 연화세계 보연화 강명열애나 묘금세계 적정강 열애나 묘의세계 부동열애나 선주세계 사자열애나 경강명세계 월강열애나 보사자장엄세계의 비로 자나 열애를 뵙고자 하면은 이와 같은 부처님을 모두 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 열애께서 이쪽으로 오시지도 않고 내 몸이 또한 그곳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나의 마음은 모두 꿈과 같음을 알고 일체 유의법도 여몽 한포영이요 일체 재불도 여몽 한포영이라. 모든 부처님이 마치 그림자와 같고 내 마음은 물과 같은 줄 알며 모든 부처님의 모습과 내 마음이 환영과 같음을 알며 모든 부처님과 내 마음이 메아리와 같음을 아나니.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영, 일체 무의법도 여몽 한포영. 이래야 이제 진공이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중생의 몸이 세계가 되고 세계의 몸이 중생이 되고 보살의 몸이 부처가 되고 부처의 몸이 보살의 몸이 된다 하잖아요. 그죠? 답이 나오죠. 그런 게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모든 것은 심조 제열에요. 일체 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이다. 이것이 이제 전제 조건으로 딱 되어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전부 다 뚱하신 거 보니까 서로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네요. 저도 사실 이해 안 갑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알 것 같으면 굳이 경문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경문에 요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배우는 모든 부처님이 다 자신의 뭐로? 마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뒤에 페이지 보겠습니다. 선남자의 마땅히 알아라. 보살들이 모든 부처님의 법을 닦아서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청정케 하며 미미한 형을 쌓아서 중생을 조복하며 큰 서원을 내고 일체 지혜에 들어가 자제하게 불가사의한 해탈문에 유의하며 부처님의 보리를 얻어서 큰 신통을 나타내고 모든 시방세계에 두루가며 미시한 지혜로 모든 급에 널리 들어가서 이와 같은 일체가 모두 자기의 마음을 말미암음입니다.
그러므로 선남자여 10가지의 조건을 딱 하죠. 응당 착한 법으로 자기의 마음을 붙들어야 하고 응당이 법의 물로서 자기의 마음을 윤택하게 하며 응당이 모든 경계에서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다스려야 하며 응당이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해야 하며 응당이 참음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평탄케 해야 하며 응당이 지혜를 정덕하여 자기의 마음을 결백하게 해야 하며 응당이 지혜로서 자기의 마음을 밝게 해야 하며 응당 부처님의 자제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개발해야 하며 응당이 부처님의 평등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강대하게 해야 하며 응당이 부처님의 10가지 힘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해가 안 되면은 내 똥꼬집대로 사는 것이지 부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